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이렇습니다. 40장 1절 말씀,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하는 이사야서 40장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 이 세상에 나 하나님과 비교될 만한 상대가 없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주 강한 분이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반복하십니다. 큰 나라 왕도 다 내가 부리는 종에 불과하고 사람들은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그걸 신이라고 섬기지만 나는 그 나무를 포함한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니 나만 믿고 섬기라. 이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위로의 말씀으로 와 닿았습니까? 저는 요즘 설교 준비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40장에서 66장까지 수차례 읽고 또 읽고 하는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고 또 소망이 되어집니다. 무슨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시는데 그 반복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상황이 전쟁 상황에 멀리서 전투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모두 다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군기면은 사방이 쑥대밭이 순간에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전투기가 우리나라 전투기면 순간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느냐. 같은 이치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분이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좌지우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군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 그리고 조만간 모든 전쟁이 완전한 승리로 끝난다니 그러니 비록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지만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자주 눈에 띄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에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그랬고요.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랬고요.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바로 이 내가 행하는 새 일이 너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 새 일을 자주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그걸 알아보기 위한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 말이 나온 전후 문맥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새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42장, 43장, 그리고 48장은 물론이고 그 전후에 나오는 연관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이 새 일이 무엇인가 잠시 설명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새 일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42장 9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그런데 이렇게
아직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말하지 못하게끔 미리 이렇게 장차될 일을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일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 바벨론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말은 조금은 엉뚱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 이사야서가 히스기야 왕 당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의 침략에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인을 물리쳐 주셨는데 선야립이 가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멸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 연장을 받고 이제 병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사야 3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내서 글과 예물을 보내서 이렇게 위문했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수르를 멸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호관계에 있는 바벨론을 멸하겠다 했으니까 그냥 얼핏 생각하면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닌가. 근데 무슨 상황이냐면 그 당시는 바벨론도 아수르에 정복돼 가지고 늘 어떻게 하면 기회를 다시 엿봐서 다시 독립을 할까 그런 상황이어서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 유다와도 연합을 해서 아수르에 대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런 차원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렇게 위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아수르가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바벨론이 다시 힘을 얻어서 그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런 날이 올 것인데 근데 때가 되면 이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보물창고문을 열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이니까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 모든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되는 것은 피했지만 장차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라 라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 그런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누가 멸망시키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종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 이하에 그리고 이어지는 45장 1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찰이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그 고레스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불렀는데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도록 내가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벨론은 나중에 이 메데파사에 의해서 정복당하는데 고레스 왕이 메데바사의 첫 왕입니다. 고레스 2세라고 우리가 이전에 다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이 언제냐면 주전 539년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680년 정도까지 이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면 주전 680년에서 이렇게 점점 내려와서 주전 600년, 그 다음에 539년, 그러면 그냥 대략 계산해도 한 150년 정도 후의 일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레스라는 왕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딱 집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150년 전에 이사야가 썼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백성들에게 고레스라는 그 이름까지도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라는 이름을 미리 말씀하신 것도 나중에 그 모든 일이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면 고레스 왕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할 것인데, 사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옆 동네도 아니고 길이 멀고 험하고 그 많은 수가 여러 날 걸어가면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한데 그게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그 길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바벨론에서 본국 유대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거죠.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그 군대를 곱게 할 것이라. 43장 19절 이하에 보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길이 광야길이고 사막길이라는 거죠. 근데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길을, 이 광야길을, 사막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준비하시고 사막에 강들을 낼 때 그 들짐승들이 승냥이와 타조가 다 그거를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들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고 물을 준비하시고 그래 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49장 9절 이하에서는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당장 긴 여행길이라면 염려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일에 대한 기록이 예레미야서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보라 31장 8절에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지금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자가 하는 말이 지금 예레미야는 아직 가나안 땅인 거죠. 포로로 아직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곳으로 돌아올 건데 31장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돌아오는 길이 어떨 것이라는 설명을 하나님께서 계속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나그네 된 자가 야곱의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타국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겠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서 노비로 삼겠다. 여러 이방 민족들을 노비로 삼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이 사는 모양이 어떨 것인가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예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새 일에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느냐?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뭐가 없다고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말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만 그들의 이 실체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리고 내가 많은 것들을 처음부터 다 알게 해줬지만 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 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시라. 목이 쇠 힘줄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목이 뻣뻣하다. 네 이마가 노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엄청 사람이 교만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완고하고 교만해서 8절에 내가 그렇게 처음부터 많은 것들을 알게 하고 듣게 했지만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느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너를 고난의 풀면서 다시 택하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라.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는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사야서 54장에 같은 주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려는 것은 내게 있어서는 마치 노아 홍수와 같은 것이다. 어떤 면에서 같냐? 내가 다시는 노아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맹세했던 것처럼 내가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시는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는 것이다. 내 이 맹세는 10절에 이사야서 53장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 주제로 이사야서의 묵상글을 하나 썼던 적이 있고 또 밴드에 다 올라가 있는데 43장 21절에서 28절 본문으로 너가 아니라 나입니다. 그런 묵상글이었습니다. 근데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보통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복음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구원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이 현대 이 크리스찬들의 생각으로 읽자면 나곧 나는 너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문제가 단지 우리의 구원에 국한된 문제라 생각하는데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신, 하나님의 명예에 관계된 문제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그래서 번역을 했냐면요. 네 죄악을 씻어서 내 위신을 세워야 되겠다. 이 일을 나밖에 누가 하겠느냐? 너의 죄를 나의 기억에서 말끔히 씻어버리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데 왜 씻으시냐? 하나님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세상에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생명이 뭡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하게 쏙 빼닮은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장 거룩하게 본의되게 살아서 다른 생명들이, 동물들이, 여러 생명들이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말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현실은 정반대로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로 그 많은 재능으로 우상을 만들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43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나를 괴롭게 했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고 오히려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네 지약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만 생각해서는 능지처참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들이 잘 돼야 하나님 당신의 위신도 서시는 상황이어서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부분을 새 언약이라 이렇게 이름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그 뿌리를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며 멸망시키고 괴롭게 했지만 이제는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예레미야 31장 28절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제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그때는 이전처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이제는 누구나 자기 지약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구약시대 내내 조상의 죄로 그 후손과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던 거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벌하시는 기준도 바꾸시겠다.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는데 이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2절 이전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그날 후에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 하면 뭔가 이전과는 다른 기준, 다른 방법을 적용하셨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율법을 어기면 멸하겠다, 벌하겠다 그러셨다면 이제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고 멸절하지 않겠다. 이사야 48장 9절에 네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노하기를 더디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이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은혜를 주시는데, 이사야 49장 6절 7절,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모든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서 56장 6절,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성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이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라고 말씀하신 세일, 아직 시작되기 전에 미리 알려주신 그 세일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 하나 일이 이렇게 될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을 계획하셨고, 사방 먼 곳의 이방인들까지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실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나서 신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이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주저해서 하나님의 애를 먹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들 당시에 세일은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 눈앞에 펼쳐진 더 이상 세일이 아닌 현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 세일을 계획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그런 전철을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늘 하나님의 세일에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신과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